예, 오늘 우리는 2007년 4월 18일 저 먼 나라 터키에서 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와 선교사, 형제 이 세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가 살해를 당한 순교한 사건의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이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며 요한계시록의 7교회 지역이기도 한 터키는 천년이 넘도록 기독교 국가였으나 지금은 기독교가 0.3%,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국가가 되었다. 2007년 4월 18일 터키 중동부 도시 말라티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기독교 출판사에 5명의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왔다. 이슬람 가격단체 타리카스의 일원인 이들은 20세 전후의 젊은 청년들이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배포,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고 접근했으나 이들은 형제들을 총으로 위협해 의자에 묶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라를 유일한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며 칼로 고문하기 시작했다. 총과 칼, 줄과 수건을 미리 준비한 이들은 형제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면서 그들은 형제들의 손가락 하나하나 잘라냈으며 온몸에 칼집을 내어 벌려놓았고 형제들의 배에서 창자를 꺼내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네자티, 우르, 틸만, 행복했던 틸만의 가족. 순교한 형제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자기 형제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목이 잘려 순교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TV에 나온 틸만의 부인 수산나 선교사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진실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용서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네자친 부인은 나는 그와 인생을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후 수백 명의 숨어있던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외치며 나왔고 담대하게 네자티의 장례식에 자리를 지켰다. 예상대로 테러 방지와 경찰들이 와서 참석자들의 얼굴을 일일이 사진 찍어갔고 주일 교회 문에는 다음은 내 차례라는 협박의 글이 붙어 있었지만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지만 죽인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순교시대를 넘어 계속 선진할 것이다 라고 영적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 성도들의 인내를 위해서 그리고 터키 땅의 구원을 위해 금식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좋은 군사인가?
이들과 함께 이김의 보좌에 앉게 될 복음의 증인들을 저 북녘 땅과 우리 군과 우리가 속한 지역에 더욱 불같이 일으켜야 하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실제로 2007년 4월 18일 터키에서 일어났던 3명의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참 예수 믿는 일이 이런 어려움도 각오해야 되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 주 내내 방금 보았던 이 말라티아 순교사들의 사건을 생각하며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도 저런 희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저런 상황에서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도 저들처럼 주를 위해 내 생명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주차하기 힘든 이 덕신 땅에 주차 공간이 하나 보여서 잽싸게 내 차를 주차하려고 달려 들어가는 아주 날치기 하듯이 그렇게 빈자리를 보자마자 내 차를 꽂아 넣는 모습을 보면서 주차 자리 한 자리도 쉽게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내 자존심 상한다고 내 자존심 상하는 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신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라티아의 순교자들은 얼마든지 그들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5명의 그런 무슬림들이 칼로 그의 살점을 도려내면서 협박했을 때에 그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알라라고만 한마디만 한다면 그들 목에 단 칼은 즉시 내려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90분이고 150분이고 난도질 당하는 그런 일은 없이 목숨을 건져서 가족 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알라라는 말만 했다면 그의 아내는 남편을 잃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아이들은 아빠를 잃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여전히 평상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형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동영상에 나타난 이런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저런 박해가 말라티아 순교지 외에도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직도 이 지구상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이 지구상의 4분의 3 지역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잡혀가고 목숨을 잃는 그런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우리 그냥 편안하게 어제 앉아가지고 그저 영화 한 편 보듯이 아니면 설교나 강의나 간증 하나 듣듯이
참 오늘 은혜스러워서 어째서 그렇게 평가하고 나와서 차 한잔 마시고 밥 한 그릇 먹을 만한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항상 이런저런 박해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땅의 4분의 3 지역이 교회만 나가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저 무슬림의 한 지역에서는 정말 홀로 이 시간 외로이 어딘가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북한 땅만 하더라도 수많은 지하 교회에서 지금 그들은 찬송을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고 성경을 우리처럼 폼 잡게 들고 다니지 못하고 그것도 적고 적어서 만들어 놓은 쪽복음을 들고 동굴에서 지하 감옥에서 숨어서 몰래 말씀을 펴서 읽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사르는 판을 걸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이 땅의 지역의 4분의 3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4분의 1은 어떠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업은 끊임없이 그런 자유가 있는 4분의 1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곳이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거나 납치를 당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은 없을지라도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는 허락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을 들으며 거기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들로부터 그저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온갖 잔소리 다 듣고 가슴에 꽂히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런 눈물을 참고 승리체를 들고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이 어쩌면 한두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늘 핍박의 그런 현장에서 겨우 도망쳐 나와가지고 교회당에 뛰어올 때면요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꿈 같아서 이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찬송 소리만으로도 그렇게 눈물이 터졌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시작하기 전부터 울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심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설날인데 특히 명절은 어떤 얘기는 참 반갑고 기다린 날이었지만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제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어서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부모님에게 착한 아들이었고 친족들에게는 그래도 사랑받는 조카였고 그랬지만 단지 하나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 명절이 돼도 결코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제게는 아직도 여전히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때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론 친구들의 조롱 가득한 문자를 받아보기도 하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이 술자리를 마련해놓고 이걸 마시네 마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인 취급 비슷하게 조롱 비슷하게 받으면서 그런 믿음을 버리라는 무언의 압박을 은근히 받아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 간에 갈등하다가
심지어 결혼식 날에도 아무도 그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때론 불이익을 당할까, 때론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크면서 매일 겪어보았던 고민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언젠가는 다시 오겠다 약속을 남기고 하늘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 주를 따르던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땅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급격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순식간에 3,000명이 넘어서고 7,000명이 넘어서고 10,000명이 넘어서는 도무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서로 자기 것, 심지어는 자기 집도 팔고 자기 밭도 팔아가면서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그들 중에 서로 나누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할 정도까지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정말 천국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일궈냈습니다. 밖에 나가면 기적도 많이 일어났는데 성전 민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았던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병이 나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선행을 보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런 기적을 보고 너도 나도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몰려드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이죠. 이런 세상 살아봤으면, 이런 목회해봤으면 할 정도로 사도행전의 1장, 2장, 3장의 역사는 참으로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만 진행되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나날은 3장까지가 끝이었습니다. 4장으로 넘어서면서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초대교회에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첫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이런 곳이 있는가 위로가 되고 내가 왜 몰랐던가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 다음 주 예배도 은혜가 되고, 그래도 사랑방 모임에 가보니까 서로 또 삶을 나누는 모습 보면서 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참 살아가는 일에 뭔가 새로운 맛을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합니다. 한 주, 두 주, 몇 달 정말 행복한 나날이 그렇게 사도행전 1, 2, 3년처럼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는 가정적으로나 또는 주변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드는 생각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뭔 잘못이 있는가? 허물이 있는가? 그것들은 돌아보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런가?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푹 찾아올 때였어요. 그래서 괜히 교회 나가는 것도 고민해보게 되고 괜히 모든 일들을 괜히 거기에 예수 믿는 것에 조합이 되어져서 이런저런 갈등을 할 때겠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한마디라도 그래 네가 교회 나서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인 줄 알고 그때 다음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도 버리고 그런 경우가 사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겨우 이제 교회가 생겨서 급격히 성장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야무러지지 않는 마치 분만실에서 갓 나온 그런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겨우 이제 좀 성장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갑자기 동네 깡패들이 몰려온 거죠. 여러분 가게가 번창해 가는데요. 흔히 애들 말로 삥 뜬다 그럽니까? 갑자기 깡패들이 잘 되는 집에 들어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가 있어 하고 소리 때 이게 뭐지? 두려움이 몰려오듯이 초대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부흥성장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이 잠잠히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칼을 든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음해라고 여러분 4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제가 설교 시작할 때에 보여드렸던 저 터키의 말라티아의 새 순교사가 느꼈을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어두운 그림자, 그것이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잡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재판을 했고 결국 억울하게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는데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야 그들의 권력으로는요 그야말로 한 숟갈의 밥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입고 교회와 성도를 잡으려고 칼을 집어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 끼린 그런 제사장들이 팔짱을 끼고 눈빛으로 경고의 나팔을 날립니다. 너희가 섬기던 예수도 어떤 꼴을 당하고 죽었는지 잊어버렸느냐? 너의 스승이 저 십자가에 세 개의 못에 박히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그런 눈빛으로 지금 사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예수님이 잡혀갈 때를 생각해보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잡혀갈 때에 그러마 나 살리라 하면서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던지 어떤 사람은 옷가지를 다 벗어버리고 벽을 숨겨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나마 베드로는 용기를 짜내어서 저 멀찍이 주님이 잡혀가는 곳에 따라가기는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목숨 그거 하나 건져보겠다는 비겁한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그런 일이 불과 한두어 달 전이었는데 놀랍게도 그걸 잊을만 하고 이제 뭔가 살만한데 또다시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질 판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기가 온 것입니다. 또 예전처럼 도망가고 또 예전처럼 비겁하게 주님을 저주하고 나는 안 믿어 나는 몰라요 하고 도망가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본다면요 제자들과 이 핍박자들의 싸움은 백전백패였습니다. 붙을 때마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소녀의 말 한마디에도 베드로는 지고 말았습니다. 백전백패였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또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도망가고 숨고 부인하던 자들이 또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급박하는 자들은요, 한번 그들이 잡아놓고 또 흉내만 내어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또 도망치고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아니, 이번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베드로 누굽니까? 한 소녀의 말에도 비겁하게 주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들의 위협 앞에 당당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되, 그들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베풀었느냐고 내게 질문한다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놓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희들이 핍박하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입에서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메시지는 더 강해져 갑니다. 분명히 그럽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요 그냥 예수라고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명확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를 또박또박하게 얘기했던 것은요,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도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감히 두말하지 못할 강한 담대함이 묻어나오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더 힘을 주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핍박하던 예수님 이름 밖에는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를 선포합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핍박자들은 채찍에 힘을 주고 칼집에 칼을 뽑으듯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겁을 주려고 했지만 이 베드로는 눈동자마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다는 것이죠. 최근 청문회 하는 영상을 보는데 각 방송국들이 그 청문회 자리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의 눈동자 하나도 예사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를 몇 번 움직였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심리 상태다, 그까지 파악을 하던데요. 정말 이 베드로고 눈동자 하나에도 동요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그의 설교를 이어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 마음속까지,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중심까지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도무지 얼마 전에 한 소녀의 말 앞에도 나는 주를 모른다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하나님, 베드로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것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저렇게 병사들이 칼집에 칼을 뽑으듯이 채찍을 휘둘듯이
설쳐도 예전에는 걸어만 살려라 도망가는 그런 자들이 그보다 더 강한 겁을 줘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는가 궁금해서 미칠 정도로 베드로는 변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뒤에 4장 1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진 비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본래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가 아니었다. 예, 이게 본래라는 말 속에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길 만큼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을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한 숨은 비결은요, 13절 마지막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위기가 오기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이 말 속에 이 변화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도망간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만났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던 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다락방을 뚫고 들어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를 부인하고 부끄러워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지고 완전 폐인처럼 사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생선 구워 먹이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만나주었습니다. 그렇게 비겁쟁이, 주를 부리고 도망갔던 그 겁쟁이들을 다 만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그들을 눕혀놓고 다르게 바꿔놓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앉혀놓고 머리 안 숙이도 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생선도 함께 구워 먹고 때로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40일이지만 그 40일을 40년처럼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 눈발 좀 날린 거 아십니까? 예. 이 울산에 눈이 오기 싫은가 봐요. 근데 함께 첫눈 온다고 주님과 함께 눈이 왔어요 하고, 예. 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뛰어보기도 하고, 예. 때는 주님과 함께 누워서 한 대게 하고, 주님은 무슨 꿈 꾸십니까? 나는 어제 이 꿈 꿨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해보고요. 베드로가 드릉드릉 코를 골면 예. 주님이 머리맡을 조금만 돌려서 좀 코를 골지 않도록 만져주기도 하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함께 하면서 오늘 찌개 너무 맛있다, 다음에 미더덕 넣고 삶아 먹자. 사소한 얘기지만 그렇게 40일을
주님과 함께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 겁쟁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겁쟁이들의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 비겁함을 씻어내고 두려움을 다시 담대함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앉혀놓고 너 담대해져라,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마라,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낯간지러운 사랑 고백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고 용기가 되어서 그 용기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핍박자들이 와서 핍박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전에처럼 나는 주를 모르요 라고 비겁한 말을 내뱉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더 용기 있게 어떤 위협을 해도 어떤 모욕을 줘도 더 담대하게 4장 20절에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소리치게 됩니다. 이 말은 연습의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친 말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이에 주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그 위로와 용기가 그들을 바꿔 놓아서 더 이상의 비급쟁이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숨을 내놓고 아까 말라티아의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수록 대적들도 강해집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저들 나아져도 괜찮다고 그냥 핍박도 안 하지만 이상하게 내가 좀 예배생활 잘해보려고 마음먹으면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마음먹으면 이상하게 핍박자들은 등장합니다. 초대교회가 잘해보려고 할 때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면요 꼭 어떤 문제가 나를 위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경험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도 뭔가 우리 교인들에게 제자훈련 해야 되겠다, 좀 목회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면요 꼭 그 일을 못하게 만들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저의 힘을 빼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할 때마다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담대해질수록 더 강하게 달려듭니다. 그러니 4장에서뿐만 아니라 5장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핍박은 이어집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대직자들이 아예 이들을 감옥에 가둬버리면 못하리라 생각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력 가지고 아무리 감옥에 가두어도 그날 밤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가둔 감옥문을 열어버리고 그들이 가두었던 사도들을 끌어내가니까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핍박받다가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살았다, 숨어야지, 더 이상 내가 안 들키고 신앙생활해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도들은요 그렇게 풀려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들을 잡아가둔 성전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날 잡아가봐라 이거죠. 잡아가면 또 나올 것이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사람들은요 세상 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잡아가둬도 때론 주님이 그들을 감옥에서 안 풀어줘도 그들은 이제 그들 권력 때문에 두려워 떨고 비겁하게 주를 부인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5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는데 풀려났어요. 보니까 또 성전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잡아왔습니다.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워서 법정에 세워서 재판합니다. 28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 말라고 엄하게 검했는데 왜 우리 말 안 듣느냐? 너희들이 예수 이름만 안 전하면 우리가 잡아가지 않을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예수님 이름을 전하느냐? 왜 우리 말 안 듣느냐?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그 말에 답변하기로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 사람아, 우리는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너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듣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두고 사도행전은 여러분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 모욕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채찍맞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감옥에 붙잡혀 가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죄인 취급당하며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욕당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예수님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모욕당하는 일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갑다, 그런 마음으로 그 모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이 못 견뎌서 도망가고 숨고 비겁하게 부인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주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고난한다는 것이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죠. (42절에는) 더 나가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그치지를 않았다. 왜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더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그 고난이 오히려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 고난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 역설, 이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은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전하는 일을 그치지를 않았더라 하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모욕 당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더 하나 되어 갔어요. 오죽했으면 핍박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핍박하는 것이 저들이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만드는 도구가 되구나 할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 5장까지를 읽어봤지만 이런 중간중간에 사건을 겪을 때에 이들은 어디서 힘을 얻었을까 찾아봤습니다. 찾아볼까요?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고통받았지만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며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시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서 놓여졌을 때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그리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때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돌아와서 그 사실을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4장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 그 특히 말라티아의 세 순교사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핍박과 모욕을 대비하며 이겨낼까? 간단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들은 다른 건 없습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과 모욕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용기 얻었습니다. 때로는 주님 생각으로 눈물 흘려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마주하며 주님과 매일 함께할 때에 세상에서 얻지 못할 놀라운 위로와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이런 삶을 제대로 맛보았던 베드로는요, 자기가 썼던 베드로 전서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초대교회처럼 늘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 뵈오면서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품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고 몸부림쳐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그분과 만나면서 그 사랑을 맛보며 말씀을 맛보면서 내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가 채워져야만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 품 안에 거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용기가 샘솟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와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또 믿음의 용기를 내일부터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셔야 내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날 필요한 용기와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푹 빠져보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믿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나누고 떡을 떼며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믿음의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푹 쉬어야만이 내일 다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핍박이 닥쳐와도 특히 말라티아의 순교자들처럼 그런 두려운 일이 몰려와도 우리는 주를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고 비겁한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맺으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새롭게 번역하려고 합니다. 이 4장 13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이제 이 이름에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한동안 일을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김아무개, 여러분, 저를 놓고 얘기할게요. 한조한 목사가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고 한조한 목사를 본래 나약하고 참 비겁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세상이 알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니라. 우리도 고난과 모욕됨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내는 한길교 교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0